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는 다섯 번째 연입니다. 이 다섯 번째 연 전체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이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지요?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시편 119편 40절은 마지막 구절이지요. 히브리어 원문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주의 법도들을 내가 사모하여 싸우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 맨 마지막 문장이 내가 사모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많이 평서문이고요. 다 위쪽에는 뭐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문이 평서문인 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율례, 계명, 증거, 이런 단어들은 말씀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을 말씀에게로만 기울어지게 하시고 나의 눈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 마지막 문장,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에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과 저주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시인은 37절과 40절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져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는 것이 문제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온 힘을 쏟습니다. 나는 돈은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렸어. 건강을 되찾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나는 지금 실직했어.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을 다시 얻는 거야.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문제는 나의 자녀들이야. 내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야, 아내야.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 중에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유언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있어요.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언제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죽음에 빠질 수도 있어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갈림길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소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모세가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의 간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내 눈이 허다한 것에 고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어때요? 이 심정이 어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에 그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종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고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19편 33절과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킬 것을 다짐해요. 시인의 기도에는 간구와 다짐이 함께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이 시인처럼 주여, 설교자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인은 주여 깨닫게 해주시면 온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결의가 없는 기도는 공허할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변화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도 끝까지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온 마음으로 기꺼이 주를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없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공허할 뿐이지요. 순종할 의지도 없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한두 번의 기도는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한 나그네가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길로 걸어가야 그 목적지에 다다를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느 길로 가야 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친절하게 약도까지 그 사람이 그려줘요. 그런데 그 약도를 손에 받아들고 그거를 휴지통에다가 그냥 버려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물어요. 그 약도를 버린 것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금 다시 약도를 그려주고 이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그런 수고를 그 누구도 하지 않지요. 그에게 다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심으로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결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순종할 의지가 없으면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왜 기도해야 돼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결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행위 있어요. 자, 이처럼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삼행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길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 아시지요? 저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제가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할 수가 없어요. 주여, 저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언제나 즐거워하지만 언제든지 그 마음이 또한 탐욕으로 향할 수 있기에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시인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탐욕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생명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이처럼 재물과 향락의 기운, 이 탐심에 가로막혀서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해요.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더 부르짖는 그 마음이 부르짖음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더 라고 마음은 끊임없이 부르짖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사랑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정신지체 장애 아들의 그 부모님들이지요. 2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뭐고 뭘 도와주면 좋을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이제 뭐 19살, 20살 되는 아들을 둔 학부모가 계셨어요. 이제 좀 이렇게 뭐 10대에는 보낼 곳이 있지만 이제 20대가 되면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대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그런데 눈물을 먹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이가 엄마인 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 아이가 뭘 말하는지 좀 알아듣고 좀 소통하고 한 번이라도 교제해 봤으면 좋겠대요. 태어나면서 정신 진짜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부모님하고 소통하고 교제한 경험이 없어요. 목사님, 저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을 수 있잖아요. 또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모에게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나의 자녀가 듣고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단 하나의 소망인 부모도 있어요. 또 결혼한 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불신자예요. 아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잘난 모양이에요. 학벌도 좋고 연봉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요. 투덜거리고 이게 심해지자 물건을 던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다퉈요. 이 자매가 교회에 다니는데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가요. 친정에서 그런 녀석하고 살 필요 없다. 이혼해라. 그러면서 이혼할 것을 종용해요. 이 자매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내 결혼은 실패한 모양이구나. 형제는 지방에 발령이 나서 지방에 내려갔어요. 주말에 한 번씩 올라오지요. 이 자매는 자기 자신의 결혼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구나, 모형이구나.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인데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실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불신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몸을 어떻게 이룰까? 이게 결혼의 목적인데 이 자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함으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구나. 나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남편에게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제 결혼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결혼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저에게 아직 제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 결혼 생활의 실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이 그림자, 이 모형, 이 장으로 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저에게 아직 결혼에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삶의 기회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해요. 탐욕의 반대는 감사해요. 감사는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뜻 안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남편 안에 주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 거기서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요. 감사해요. 이 감사만이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이 탐욕이라는 욕망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지난 한 주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주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나를 빚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어요.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때로 내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참된 복은 거룩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통치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독신으로 살아가던 결혼하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홀로 사는 것은 외롭고 함께 사는 것은 지겹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둘밖에 선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한 삶을 살아가요. 감사할 때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신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탐욕의 그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시인은 그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때에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것이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7절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돌이켜 자, 시인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이란 헛된 거예요.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헛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시인은 헛된 것, 즉 우상에 자기의 눈이 향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눈으로 바라봐요. 또 그것을 얻으려고 그 길로 행합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면 그 눈은 헛된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 눈이 무엇을 향하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과 시선을 주의 말씀에 고정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갈망하고 눈이 바라봐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흘러가요. 더. 그리고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헛된 것을 바라봐요. 자, 그러면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 길의 목적지가 종착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며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착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가격표가 뒤바뀐 가게와 같다. 이런 말을 영국의 한 주교가 썼어요. 자, 세상은 가격표가 뒤바뀐 가게와 같다. 가게에 가면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가게와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의 이 가격표가 바뀌어 있대요. 무가치한 것, 헛된 것에는 아주 비싼 가격표가 달려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주 하찮은 물건으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어요. 세상은 헛된 것에 덧칠해서 귀중한 것으로 변신시킵니다. 우상이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자신에게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자 어려서부터 많은 비용을 치러요. 그래도 이게 웬만한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은 싸구려 같고 헛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 학벌이라고 하는 우상을 얻기 위하여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가게에 학벌이라는 그 우상에 비싼 가격표가 붙여져 있어요.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그 마음이 오직 대학교 들어가는 것. 그 물건을 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치러야 합니까? 또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직장, 어느 정도 연봉도 많이 주는 직장, 그런 직장에 좀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전문 직종이라면 더 좋지요. 그래서 좀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직업, 그 직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격표가 아주 크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 팔려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마치 그 직장이 자기 자신의 생명줄이나 되는 것처럼 옥미어 살아가요. 그리고 돈 벌어서 자식들 대학교 보내고 또 그렇게 직장생활 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학벌이라는 우상, 직장이라는 우상, 직업이라는 우상,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비싼 가격을 치러서 꼭 얻어야만 할 그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싼 가격을 붙여놓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하여 삶의 비용을 치러요. 왜요? 그것이 생명과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상은 텅 비어 있어요. 우상은 결코 싼 값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우상이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내세에까지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공허하고 헛되고 그리고 무의미한 것들 뿐입니다. 우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상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허한 것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허무해지고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대학을 쫓고 학벌을 쫓고 직장을 쫓고 직업을 쫓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비싼 물건들을 사기 위하여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물질들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러면서 구입하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 우상을 의지하기에 우상처럼 그 인생이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자, 좀 더 결혼하면 빨리 다른 사람보다 집을 사야 되고 좀 더 넓고 큰 집으로 옮겨가야 돼.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둘이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빨리 집 사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과도한 융자를 받고 그러면서 집 사고 그 빚낸 거 갚기 위하여 30대 그리고 40대 다 보내고 남는 것 집 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 그 물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모두 날려버리면서 빚 갚느냐고 그렇게 인생 보내지 마라.
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그런데 결혼하면 집 사는 것에 올인해요. 그 집이 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켜줍니까? 안전하게 합니까? 진짜 그렇게 풍성하게 해줍니까? 처음 내 집 가졌을 때 기쁘더라고 하지만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는 데 온갖 힘을 써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 교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있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이것저것도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래요. 누군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여자도 있어요. 괜찮지요? 당신을 제일로 사랑하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안정된 직장 그리고 자신의 경력 그것을 쌓는데 그 온 힘을 다 쏟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요. 학벌과 직장과 경력 그런 것들은 전폭적으로 세상에서 장려되는 반면 성경이 그토록 오랫동안 멸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이토록 무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값싼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하찮은 물건처럼 여겨요. 그러나 우상에게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그것만 사면 그것만 얻으면 자기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허다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종착지가 달라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눈이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지극히 중요한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왜요? 우상이 자기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고 그 눈이 허전한 것을 바라보도록 내버려 두시면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은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 헛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요.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구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것에 주목하면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시인은 실제하며 영원한 삶, 주의 길로 걷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게 다양한 영어 성경 번역본에도 두 가지로 해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 원문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말은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주의 종에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이루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주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비방은 수치입니다. 하나님, 수치받는 것이 두려워요. 이 수치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수치는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렇게 받는 수치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롱해요. 하나님, 제가 물질로 인하여 궁핍해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 정말 이 궁핍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이 궁핍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공고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최종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경험을 해나가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기도 응답 받은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 할 때 얘기하는데요. 직장에서 정말 그 서로 이제 마음 안 좋은, 그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윗사람.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오셔서 그 아동복 만드는 그 공장에 오래 다니셨거든요. 새벽 4시서부터 7시간, 3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잔업이 있는 날은 10시, 11시에 끝나셨어요. 그런데 정말 직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요. 나중에는 청소일 하셨거든요. 근데 청소일 하는데도 열심히 하시면 사장실 같은 거 청소하면 주위에 시샘이 그렇게 크대요. 그 뭐라고? 근데 그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나 다 그래요. 그냥 정말 일하는데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내일 하면 되는데 부딪혀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갈등하고 시샘하고 또 이렇게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조건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주시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가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비방하는 것, 이거 두려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당하는 수치이지요. 하나님, 제가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당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판단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날이 있음을 하나님, 제가 기억하며 끝까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판날에 의로이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수치당하지 않게 제가 이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이기도 해요. 그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는 사람, 그 눈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반드시 수치를 당해요. 이 땅에서도 학벌이나 자기 자신의 직업이나 자기 경력을 위하여 온 힘을 쏟지만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수치를 당해요. 시인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요. 감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중재를 받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의로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요? 그것이 생명의 길,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 눈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돈도 건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의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허단한 것을 향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향할 때에 이 말씀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갈라요. 비싼 가격표가 붙어져 있는 그
우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또 다음 주에 있을 사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게로 기울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의 증거들에 고정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사경회를 위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